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겪어보지 못한 혼란과 또 위기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께서 온전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장면요. 레리 헐테이도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오랫동안 신약을 가르치셨고 많은 참 귀한 책들을 저술하신 신약학자신데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 어떠했는가? 초대 기독교는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성도들보다 더 많은 박해와 사실 적대적인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러한 그 사회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겼는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해로운 미신이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 기독교인들은 쓰레기. 저것들 모여서 무슨 성례식, 성찬식 한다고 그러는데 뭐 피와 살을 나눠? 그 식인 정도라냐? 여러분 이게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이 받았던 평판이에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종교가 되었는가? 이 참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열거했는데 참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돼요. 첫 번째, 기독교 공동체는 다민족 공동체였다. 다민족 공동체였다. 지역을 넘어섰고 때로는 혈연을 넘어서고 종족을 넘어서고 나라를 넘어섰다. 자,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가능할까요? 우리 일본 사람들하고도 같이 예배드리고 중국 사람들하고도 같이 예배드리고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베트남 온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였다. 말로만이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은혜 안에 녹아져서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그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 역사를 읽어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요. 우리 아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구휼미라고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쌀을 싸갔어요. 그렇죠? 그 쌀을 다 모아서 가난한 성도님들, 필요한 성도님들 쓸 수 있도록 사실 한국교회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낙태를 반대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였다. 낙태를 반대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였다. 낙태 반대하기는 이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사실 성도님들이 당대에 그렇게 반드시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책임졌어요. 용서를 실천하였다. 참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이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틀어지면 해결이 안 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잔하면서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원수가 되면 그게 풀지를 못한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콜로세움 광장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맹수의 밥이 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창과 칼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원망하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옥중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죽을 죄를 지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들 중에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도 보면 그가 시베리아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온갖 죄를 저짓고 오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오히려 자랑하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자기들을 죽이는 자를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것은 당대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을 주관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이것은 사실 당대 양심 있는 이 로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고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성혁명을 가져왔다. 당대 여러분 로마 시대 이 그리스 이 당대 문화를 살펴보면요, 모든 신전들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건 뭐냐면은 이 여사제와의 육체적 결합, 혼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고요. 이 노예들은 성놀이객감이었어요. 남자들은 이 동성애 이건 아무 누구도 죄악시하지 않았어요. 이 폼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인들도 공장에 가서 몸을 파는 거를 수입을 위해서 파는 게 아니었고 그만큼 문란한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 정절을 지키고 사는 이러한 모습은 당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힘없어 보이는 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줘요. 비결을 가르쳐줘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네, 그 다음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해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 말씀은 선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이기라.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실래요? 이 키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키 메시지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지도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저게 오늘날 터키의 모습인데요. 당대 고대의 그 지역으로 지금 얘기를 했죠. 갑바도기아, 본도 저 위쪽이죠.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도 바로 이 소아시아, 아시아 쪽에 있죠. 나그네이다, 나그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노중 백성입니다. 자, 좀 생소하죠? 자, 조금 다른 말로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개핀 교수님이란 분이 한번 오셔서 히브리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노중 백성이다. 노중 백성, 스트리트 피플이다. 이 세상이 우리는 영원한 고향이 아닌데 오늘날 이거 낯설죠? 나그네이다 그랬어요. 나그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해 가는 중이다. 본향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잠시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해법이 무엇이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키 메시지.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선한 행실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이 양심,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강조한 것이 사실 이 신앙 양심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좀 우리가 생소하죠. 근데 제 어렸을 때는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하라.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하라. 누가 뭐라 그러든, 아니 그냥 이거 죄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성도의 도덕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이 신앙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양심이에요. 양심의 수준이 달라요. 아디아프라 문제에서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아디아프라, 죄냐 아니냐 이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양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양심이 무엇인가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지성인들, 선각자들, 도덕가들, 철학자들도 이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 수이네이 데시스라는 말인데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함께 오이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에이데시스, 함께 안다, 공유하는 지식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양심적인 분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양심적인 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 범죄해서 이 이마고데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양심이, 이 형상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철학자들도 양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 보니까 소크라테스, 칸트 역시 고대 헬라 철학자들도 많이 얘기해요. 양심이란 무엇인가? 동물과 구분되는 점이다.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사람의 속에 있는 내재하는 음성이요 변치 않는 하늘의 법이다. 자, 그렇다면요, 성경은 이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오늘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쭉 봤는데요, 가장 제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한 분의 견해만 좀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오스카 브룩스라는 분이 기독교인이 말하는 양심,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일반 도덕 수준에서 말하는 양심과 차이가 있다. 일반 도덕가들도 양심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다.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롭게 될 때 주시는 양심의 그 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한다. 복음을 통해서 깨어나는 자각이다 그랬어요. 그저 내적인 도덕적 심리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하는 시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편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양심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예수 믿고 나서 그랬어요. 이 힘들어지는 양심의 고통이 이전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양심이 자꾸 고발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대요. 목사님, 나는 더 이상 예수 못 믿겠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장사하려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 양심이 나를 자꾸 고발하는데 내가 괴로워서 이거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중국의 위대한 워치만이라는, 제 청소년 시절에 이분 책이 많이 번역이 돼서 읽었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다 보여주시더래요. 하나하나 깊이 다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또 뭐가 생각났냐면, 어렸을 때 남의 밭 과수원에서 소리한 게 생각났대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찾아가서 주인에게, 내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이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변상을 다 했어요. 주인이 이상해갖고 별 이상한 놈 다 왔네. 자기를 그렇게 보더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계시죠? 이 대답을 못 하세요? 신앙 양심이라, 신앙 양심. 이 양심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을 우리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야 할까요? 성경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거보다 확실한 음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의 루트가 있는데 바로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를 꾹 찌르는 곳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두근거려요. 안 그렇습니까? 이젠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뭔가가 쿡 찔러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여기가 아닌데, 이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면은 안 되는 곳인데, 적합한 곳이 아닌데 가슴에서 두근거려요. 뭔가가 나를 찔러요.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외면하시면 안 돼요. 저도요,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때로 저도 남을 비판하다가 내 마음속에서 쿡 찔러와요. 너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군 시절에 훈련을 다 받고 자대를 배치받았어요. 저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 배치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원래 해군이지만 해병대 생활을 한 1년 반 했어요. 주일날이 됐어요. 어디 교회를 가지? 난생 처음으로 이제 부딪혔어요. 교회를 어디 갈 것인가? 부대 교회가 있대. 군인 가족교회가 있더라고요. 가족교회를 방문했어요. 포항 충무교회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보니까요. 교회를 가보니까 부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교회 앞에 부대에서 만났던 분이 안내를 해요. 일주일 동안 하기 싫은 군 생활을 하면서 했는데 주일날까지 교회 가서 또 군인을 만나니까 이거 싫은 거예요. 안 되겠다. 민간인 교회를 가보자. 민간인 포항 시내 민간인 교회를 찾아갔어요. 따뜻하고 참 좋네. 민간인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출석해서 조용히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돌아오는 길에 번개같이 나를 팍 스치고 지나가는 음성이 있어요. 야, 이놈아, 너 군대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1년 내일 1년을 기도했지? 근데 군대 교회 안 가고 어디로 가? 복음 전하려면 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사실 제가 겁이 많은 사람이라 대학교 4학년 때 매일같이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군대 가면 제가 속해 있던 그 선교단체도 군대 가는 형제들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군대 갈 때 당신은 이제 군대 선교사로 가는 거야. 군대 가서 열심히 전도해. 그렇게 주입을 받고 갔거든요. 근데 제 자신이 요나같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비겁한 요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즉시로 회개를 하고 군목 목사님을 찾아갔는데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방문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신학교 다니다가 온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봉사하겠다고 하니 목사님이 너무 큰 힘을 얻었다고. 근데 사실요, 그 발걸음의 전환이 제 어떻게 보면 일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군대 교회에서 성가대도 봉사하고 주일마다 군 교회 가서 설교하고요, 중고등부 전도사를 맡고 군에 오기 전보다 주일날 더 바빴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때 분들 중에 해병대 총사령관, 해군 촌장 참모총장, 별들 되신 분들, 지금도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중고등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주시고 학생들을 변화시키시는 산 체험을 그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축복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을 때 양심이 새로워지는데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마음에 찔려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마음에 찔리는데 이들이 분을 내면서 오히려 성을 내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다 이 회개의 역사가 관계가 깊은데요. 길선주 목사님 1907년 우리 대한 이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평양을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시발점이 뭔 줄 아세요? 길선주 장로님이셨는데 그때는 이 장로님이 그때 간증을 한가 하여튼 설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딱 회중을 보니까 자기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라고 글을 내다가 나중에 그래요. 회개하시오 그러다가 자기 죄가 무슨 죄가 회개났어요? 생각났어요? 자기가 돈 떼먹은 게 생각났어요.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돈을 맡겼는데 그것을 미명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사취를 했대요. 적지 않은 금액을. 그걸 이 장로님이 공중석상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장로인데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불러왔어요. 성도님들도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나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양심에 찔려 회개하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새롭게 된 양심도 있다고 말하는데, 청결한 양심도 있다고 말하는데, 세 번째로 마비된 양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양심이 있다. 양심은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도 이 디그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오래전 국방부에서 예배드릴 때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분노해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화냈다고 3일을 금식해요? 저는 그런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3일을 금식했대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양심이 마비됐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화인 맞았다. 여러분, 화인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벌건 용광로 다리미질했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고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추종자들을 미혹하면서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그들을 추종하는 신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고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도 양심의 눈을 질끈질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감아버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양심이 점점 아무리 소리를 내도 멀리 들려요. 작게 들려요.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양심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는 이 메시지가 좀 더 많이 한국교회에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 번영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성공의 메시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약화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뽑는 이 교회를 섬기는 집사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1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선한 양심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참된 양심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아닐까요? 왜 세상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여러 종교 중에서 특별히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 신뢰도가 왜 가장 땅에 떨어질까?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믿음.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양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국가 요직에 있는 자들이 왜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에 전과자들이 득식을 될 때가 다 괜찮은 건가요? 도덕과 양심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선한 양심은 아무 주의도 기울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해요. 양심이 무너지면 신앙이 파손한 것이다. 이렇게. 양심이 무너진 것은 신앙이 파손한 것이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 반드시 그 믿음도 파손한 것이다. 디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화인 맞은 양심은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양심이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은 바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오래전에 일랜드를 창설하신 박성수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요. 오카논 목사님이 당신 한번 기독교적 그 신앙을 가지고 한번 기업 한번 해봐라 해서 그 일랜드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코로나 시기에 위기가 왔어요. 그렇죠? 기업마다 다 위기가 왔어요. 외국의 투자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런데 외국의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어느 기업이 정말 신뢰할 만한 정직한 기업인가 모니터링을 쭉 하다 보니까 일랜드가 딱 걸렸어요. 아, 여기는 신뢰할 만하다. 탈세하지 않고, 그래도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기업을 운영하라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 트러스트, 이 신뢰가 다른 기업들이 다 쓰러질 때,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전보다 얼마나 사실은 이 정직이나 신뢰도 면에서 수준이 높아졌나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있어서 앞장서지 못했는가? 기독교인들이 왜 여기에 있어서 먼저 선구자적인 본을 보여주지 못했는가? 관행이다, 관행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왜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순응을 했는가? 조금 손해를 보면서도 일랜드 같이 흔들리지 않고 했더라면 이 정직 문화를 주도했을 터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 유학 시절에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이 첫 번째 문화 충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미국이 썩은 것 같아도요, 그 안에 강력한 뿌리가 있어요. 그 정직도예요. 한국 학생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미국 교수님들하고 그냥 은혜로 패스 시켜주세요. 은혜로 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림없어요. 분명히 아주 젠틀하고 나이스하고 멋있는 교수님들인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심지어는요, 10년 동안 박사과정을 공부한 자기 제자도 자격이 안 되면 그대로 박사과정에서 쫓아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이 많이 당했어요. 플레저리즘, 표절, 지적인 정직성. 하나님 앞에서 이 지적인 정직성을 지켜야 된다. 엄격해요. 무서울 만큼 엄격해요. 근데 여러분, 그 힘이 미국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 자, 여러분, 요새 이 보네퍼, 디트리히 보네퍼, 이분에 대한 얘기를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우리 이분의 찬양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아세요? 네, 한번 그 뒤에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 선하님의 선한 능력, 독일 말로 하면 von gutem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그 선한 능력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자, 후렴 부분에 보면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여러분, 이 복음성가가 언제 작사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한국에 유행하기 전에 이 복음성가를 독일 친구들과 함께 부른 기억이 나요. 어느 모임에서 그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 가까운 독일 친구였던 마누엘이 보네퍼가 사형당하는 그날 그 아침에 작사한 노래이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 가사가 이 사형장으로 지금 끌려가기 전에 39살에 이 보네퍼가 쓴 찬송시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와, 좀 충격이에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날 아침에 이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냥 눈물이 나서 이 노래를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지금 죽음 앞으로 끌려가는데 그분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그 평안이 나를 휩싸고 계신다. 제가 디트리 책을 청소년 시절에 이 제자도 신자의 공동생활 명저 중에 명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제 독일 신학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신자의 공동생활, 신자의 제자도 같은 책은 정말 귀한 책이에요.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39세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지배하던 당시, 나치가 지배하던 당시였어요.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어 형무소 생활하다가 사형당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생 시절에는 이게 뭐 어떻게 목사가 암살단에 가담할 수 있는가, 좀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방문 교수로 있으면서 한 6개월가량 있으면서 독일 교회 여기저기를 방문하면서 내가 좀 편협하게 이해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치 시대에 히틀러가 한 일이 뭐였냐면 교회를 장악했어요. 교회가 이 히틀러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침묵했어요. 왜요? 게슈타포가 잡아가니까. 잡아가서 그냥 총살시켜버리죠. 여러분, 이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을 보셨습니까? 그 위대했던 롬멜 장군조차도, 사실 롬멜 장군은 그 암살에 직접 가담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30분 전에 잡아가서 그대로 처형을 시키더래요. 가족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만 하고 그대로 처형을 시켜버려요. 이게 당대 독일의 상황이었어요. 권력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독일 교회 여기저기를 다녀보니까요, 여기저기 본헤퍼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신학적 입장을 떠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독일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미화하거나 왜곡시키지 않아요. 여기에 이 독일 사람들의 성숙함이 있어요. 저 일본 사람들 같지 않아요. 저 중국 사람들 같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역사를 어떻게든지 뒤바꾸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메르켈 총리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 참 충격받은 게 그 금싸라기 땅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저 강남 압구정동 가장 비싼 땅에 추모 공원을 넓게 만들었어요. 검은 비석들을 다 세워놨어요. 쇼가 아니에요. 자기네 역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나치 600만을 학살한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마음 깊이 반성하고 지나간 그 나치 시대의 그 역사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 시대에 있어서 독일의 양심이 되었다. 독일의 양심의 대변자가 되었다. 누가? 본헤퍼 목사님이. 그 당시에 얼마든지 나치의 그 학대를 피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교수 자리가 나서 얼마든지 그냥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독일 본토로 들어가서 저항운동을 하다가 장렬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지금 혼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선한 양심의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확실하십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여러 차례 강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다민족 공동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열방이 하나님 나라 그 시온산 앞에서,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영원하지 않고요. 영남도 영원하지 않고요. 호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 나라 백성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편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손나라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저는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사실을 망각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아, 내 편은 불의한 일 저질러도 돼.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어요. 사실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왕이라 할지라도 충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목숨을 건 선지자적인 외침이에요.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약 시대에 헤롯 왕이 빌립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때 그 헤롯이 아니에요. 사실은 헤롯 왕 후손들의 이 형제들인데 헤롯 아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이 있었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이 헤롯 아켈라우스가 제일 밑에 큰 땅을 차지했는데 이 세 형제 중에서 제일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었어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이걸 누가 고발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누구든 간에 불의한 일이 발견되면 당신 회개하십시오. 불의한 자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차단해야 되고 거짓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변화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일사후퇴 때 황해도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입니다. 혈혈단신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왜 남한으로 넘어왔는지 아십니까?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같이 갈 수 없는 것을 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제 청년 시절의 담임 목사님은 17살 때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가서 고문받고 사선을 넘어서 이 남한에 왔어요. 당시에 남한에 오신 분들, 저희 아버님도 아무 친척도 없어요. 부모님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혈혈단신으로 떠난 분들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건 꼼짝없이 공산주의가 될 뻔했는데 해방 후에 저 북쪽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똘똘 뭉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이건 틀림없이 공산주의가 되어야 됐고, 남한에서 민주주의가 모르던 그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남한만은 그래도 지켜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는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군 시절에 제가 맡은 직책이 참 독특한 직책들이었습니다. 우리 남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전 정훈장교로 훈련을 받았는데 3개월 동안 임관을 하고도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신문들, 노동당 신문들, 북한에서 선전하는 모든 매개체들, 영화들 직접 보았고요. 북한에서 월남한 귀순 용사들과 저는 여러 달 동안 배에서 같이 함상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저 북한의 공산주의는, 저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북한은 현존하는 기독교 최악의 박해국가요, 적그리스도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선한 양심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국가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중에 있는가. 외국의 성도들도 대한민국을 지금 얼마나 위기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실현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